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약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추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플러스 거기다 또 뭘 하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런 면에서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만 바울을 깎아내리고 또 바울이 전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지금 자기가 과거의 일들을 쭉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됐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어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요 부분은 오늘 한 요 부분은 사도행전 15장에도 나와 있는 또 예루살렘을 이제 바울이 방문했을 때, 특별히 이제 요건 한 3번째 정도 방문했을 때, 그때 이 이야기인데, 예루살렘의 이 문제로 교회, 안디옥 교회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그냥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걸로 교회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달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던 거죠. 그 상황들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가서 그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또 이제 끝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유명한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뭐 이런 사도들, 그 사람들한테 가서 예전에 이 할례 문제로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똑같이 생긴 이 문제예요. 이 다른 복음 전하는 이 부분 때문에 가서 문의를 한 거죠. 이 부분이 확실하게 해달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분명하게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 구원과 상관이 없다. 뭐 이러한 부분들, 그 부분들이 논의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사람들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가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에 뭐 플러스 되고 그것도 좋은데 거기 할례도 행해야 되고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은 그들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 예전에 제자였던 뭐 사도고 또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이
자기는 그 사람들이 인정했고 뭐 그들이 나의 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 줬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왜냐면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딴지 걸고 있고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흔들리고 있고 지금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절망 가운데 있고 또 근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들을 회복시키고 또 다시 제자리로 돌이키려면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러한 유명한 사람들이 나에게 뭐 지적해 준 거나 보완해라, 아니면 이 부분은 잘못됐다, 이렇게 제안받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지해 주든 안 하든 뭐 그들이 유명한 사람이든 아니든 그런 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다만 예루살렘 교회 또 교회 최고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나의 그 상황들을 확인했고 또 그 부분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전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참 그런 면에서 볼 때 마음에 좀 무거운 짐은 있을 수 있죠.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근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었고 또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비교해 봤을 때 뭐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이나 어떤 위치였고 뭐 어떤 가문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 이들에게는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길들을 나타내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아니 뭐 신앙생활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괜히 주눅들 때 있어요.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또 비교를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오면 자기 부족한 점들이 보이잖아요. 나는 이렇고 난 저렇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렇고. 근데 우리 분명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작품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 작품을 만드셨을 때는 목적이 계신 거예요. 그게 작은 거든 크든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괜히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판단해서 나는 이게 부족하니 아니면 저러니 하면서 스스로 열등감에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각자 위치에서 하모니를 이루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보세요. 계속해서 연주하는 뭐 퍼스트 바이올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첼로도 있고 막 하지만 어쩌다 한번 치는 것도 있어요. 다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있어요. 한 번 연주하든 계속 하든 뭐 중간중간에 하든 잊혀질만 하면 한 번 뭐 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곡을 완성하려면 모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중요해요.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분명한 게 있죠. 맡겨진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7절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외국인들에게 그 일들을 또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즉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8절 보시면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또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즉 이방인들, 외국인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또 세우셨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분명한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다. 이 분명한 확신, 흔들릴 수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비교를 하든, 깎아내리든, 아니라고 하든,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든, 뭐 조롱을 하든, 그거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게 아니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확신하고,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다. 이게 분명한 갖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이 계시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신다. 그럼 비교할 게 없어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기둥으로 인정을 받은 야고보와 게바.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그 게바와 요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즉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알고 있고 사도라고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사명 감당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인정을 했다. 무시하지 않았다. 인정을 하고 각자에게 할 일들이 있다. 맡겨진 부분이 다르다. 이것을 알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안디옥 교회와 더불어 또 이 이방 교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었잖아요. 이 바나바와 같이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또 인정을 하고 또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또 그 소식을 또 들었고 그래서 친교회 악수를 했다. 친교회 악수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무슨 모임에 가져서 우리 한번 그냥 악수해서 안녕하세요 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역들을 인정을 하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다른 소리를 들은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다 저렇다 뭐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를 변호하는 거기도 하고 또 나는 지금 그들도 인정한 또 그 예루살렘 그때 회의에서 공의회에서 분명하게 이 부분이 논의되었고 또 거기서 공식적으로 또 선언되었다.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당시 예루살렘에 지진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바울에게 얘기하는 것은 여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은데 돕는 일들을 계속해서 좀 해달라.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굳이 여기서 거론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있었던 일, 자기가 그 예루살렘 교회 가서 지금 있었던 이 회의 때 있었던 일들이 사실이고
이러한 기억까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분명한 자기가 그때 있었던 일이 어떠한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지어내고 당신들을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님을 여기서도 은연중에 이제 비추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하기를 나는 그들이 말하기 전에 그 일은 내가 계속해서 마음을 다해서 해오던 일이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5장에서도 밝혔잖아요. 주변을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면서 거기서 또 때가 되면 또 구제연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또 구제연금을 보내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또 반대로 연약한 자들의 실생활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고 도우려고 하고 물질적으로 도우려고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다는 분명한 그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세우시고 심으시고 세우시고 사명 감당케 하신다.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 오늘도 온전히 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